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 한때 건전한 부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고장이 나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사역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가 주님의 사역에 너무 열중을 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날마다 교회당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부인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사역자는 나중에 보니까 부인은 집에 없는데 매일 옆에서 보는 또 다른 여자 사역자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음행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겁니다. 또 여신도가 자기 남편을 멀리하고 남자 목사를 마치 자기 남편처럼 존경하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또 누구의 잘못인가? 이 부부관계에 대한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이런 비극적인 결말은 없었겠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한 고자로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신 사역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인으로 자란 인간의 몸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몸만이 아니라 혼과 영도 주 안에서 합쳐져서 비로소 안정된 상태가 된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결혼, 성적인 결합은 하나의 영, 성령으로 합쳐진 상태죠. 그래서 성도를 음란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과 계략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의 말씀만 제대로 지켰어도 교회 내에 이혼이 한 80%는 경감되었을 것,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실 때 사역자시라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1차적으로 지켜져야 될 최전방의 방어선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교회고 뭐고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나오는데 10절에 결혼한 자들은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하셨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였다. 그 이유는 뭐다? 음행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음행을 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러니까 사별한 자로 취급하고 그 결혼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바울은 조금 더 나가서 상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울이 사적인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엄중한 명령이다 하면서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된다면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 갈라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 부정사인데 분리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남자의 능동적인 의지를 규제하는 표현인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과 헤어지지 말고 남편은 자발적으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쉽게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이혼을 당할지언정 먼저 이혼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표현이죠. 원칙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따로 계시를 받은 말씀은 아니지만 자기 사견 견해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뭐죠?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에요. 아까 7장 10절에서 절대 서로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했던 사람들은 양쪽 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7장 12절에서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미 결혼해서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아직 불신자인 상태예요. 구약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인 부인과 결혼한 상태였을 때는 이혼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 불신자가 신자인 배우자하고 계속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 말씀이고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죠. 자, 왜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르냐?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시대에서의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자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이혼하라. 에스라는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가르쳐야 되었기 때문에 유대 남자인데 아내가 이방 종교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경우 그 결혼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율법이 계시된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신약시대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성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때가 지나고 이방인의 때, 은혜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시대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모든 열방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